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나의 길을 아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나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께 기도를 했는지, 그것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뉴스만 보더라도, 신문을 보더라도 정말 물가가 너무나도 고공행진하고 있고, 그렇죠? 물가가 너무 치솟고 있고, 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 정말 기름값도 다 비싸고 모든 게 다 올랐는데 어떻게 사냐? 앞으로 어떻게 사냐? 근심 걱정되는 기사들만 쭉 도배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 주간을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님께 얼만큼 기도하셨어요? 얼만큼 기도했어요? 한 조금? 그러면 우리는 살만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를 조금 했다는 건 우리가 살만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살 수 없을 만큼 정말 죽을 것 같을 때에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예수님 정말 답답해요. 어떻게 해요?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갔다라고 생각했을 때 기도가 나옵니다. 그 전에는요, 기도가 안 나와요. 왜냐면 내가 버틸 수 있으니까, 내가 살아갈 힘이 있으니까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내가 스스로 잘 살고 있느냐를 보면은, 나는 살만하다, 아니야, 나는 죽을 것 같아. 그것은요, 기도의 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살고 있느냐. 절실한 사람이 기도를 하죠.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만큼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얼만큼 예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직면할 때 찾는 것이 바로 이렇게 종교입니다. 종교. 진짜 도저히 앞이 캄캄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 찾는 게 사람들이 종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신에게 빌어보자. 그게 바로 종교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니면 혹은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든 세상,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고 앞이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 여러분들 진심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한 주가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죠? 힘들었어요? 힘들죠. 어떻게 안 힘들겠어? 힘들죠. 아휴, 내가 진짜 이거 그냥 당장 때려쳐야지,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마음 듭니다. 그래서 모든 직장인들의 바람이 뭐예요? 퇴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퇴사. 늘 출근하면서 생각하는 게, 그만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힘들다, 힘들다, 내년에는 그만둬야지라고 말하면서도 내년에도 우리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그만해요, 그만해요 하지만 올해만 하고 하는데 내년에 또 합니다. 인간이 참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지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어려울 때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또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위로도 받곤 하는데, 정말 우리가 힘들 때는 이 성경을 어디를 피게 돼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욥기를 펴게 됩니다. 이 성경 전체 가운데 보면은 욥기만큼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돼요. 욥기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굉장한 부자였는데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 욥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그런 거예요. 부자라서 그런 거예요. 자녀의 복도 누려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 싹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한번 시험해봐라.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가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은 누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욥을 시험을 합니다. 재산이 싹 날아가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다 무너져가서 자녀들이 다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온 몸에는 종기가 나서 도자기 깨가지고 그걸로 퍽퍽퍽 긁을 정도의 고통이 있어요. 그러한 남편을 보고 아내는 저주하고 가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욥기에 보니까요, 욥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야, 욥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방에 아주 의로운 사람이다. 그는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악에서 떠난 자다. 야, 온갖 좋은 말은 욥에게 다 붙였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악에서 떠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고 온전하고 정직했던 욥은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예수님을 찾아야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내가 돈이 가진 게 많고 할 줄 아는 게 많으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갖고 뭐 하지? 이거 갖고 나를 위해서 뭘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고난을 줬을 때 뭘로 줬어요? 육체를 줬습니다. 가진 것으로 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진 것이 다 없어지고 자신의 육체의 고통이 느껴지면 보통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린다.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하나님께 잘했는데, 내가 이만큼 믿음을 지켰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등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다 공략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원래 뭘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찬양하는 천사니까 하나님 옆에서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갖 보석으로 다 치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빛이신데 그 빛에서 짠하고 비춰지면은 보석들이 반짝반짝 빛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빛나니까 어느 날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우와, 반짝반짝 빛나네. 내가 이렇게 아름답다니. 여러분, 가끔씩 거울을 보면은 나 괜찮은데 이런 생각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해도 돼. 나 썩 괜찮은데. 제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썩 괜찮은데 생각이 드는 거. 나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근데 마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와, 나 진짜 완벽하구나. 내가 진짜 아름답구나.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못하러 하나님을 찬양해. 내가 찬양받을 만하다. 야,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하지. 그래서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요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고난을 줬을 때 뭐냐, 마귀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육체적인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 거 다 없어봐요, 하나님은 배반할걸요. 근데 다 없앴는데도 욥은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이 욥에게 왔습니다. 왔는데 욥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나에게 뭐가 왔을까? 친구들이 달래주러 왔습니다. 근데 달래주러 왔는데 욥을 보니까 불쌍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을 못했어요, 옆에서.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뭐라고 했냐, 야 욥아, 근데 너가 모르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랬을 거야. 너 빨리 회개해야 돼. 너 회개해야 돼. 너 죄인이야. 막 욥을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아닌데, 나 그러지 않았는데,
나는 내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냈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데, 근데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지? 도저히 모르겠어. 막 논쟁을 합니다. 친구 셋이서.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도저히 모르고 죽을 것 같은, 자기가 육체적으로 괴롭고 재산도 싹 없어졌고 자녀들도 다 죽었고, 근데 옆에서 친구들은 내 탓만 하고 있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내 주변에 내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수치를 줄 때 견디기 힘듭니다. 그렇죠? 스트레스 받을 때 견디기 힘들잖아요. 내가 몸 조금 아픈 거 그냥 내가 혼자 견디면 되지만, 나에게 와서 정신적으로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부끄러움을 주는 것은 막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욥이 그런 거예요.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죽을 것 같이, 도저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내가 앞이 캄캄해서 도저히 모를 때, 빨리 나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 나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어. 빨리 이 힘든 세상 빨리 떠나버리고 천국 가고 싶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이 고통스러운 세상 빨리 날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정말로 더할 나위 없이 좋아도 오늘 죽을 것 같이 힘든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또 내일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알고는 싶어 해요. 예수님,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신학도 하고 이렇게 목사가 됐지만, 사실은 내가 신학을 하면서도 예수님, 제가 진짜 목회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가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근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좀 확신을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소명을 받고 이 목회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캄캄합니다. 제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길을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십니다. 안 알려주세요. 묵묵부답이에요.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은 묵묵부답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길을 아시는 예수님. 나의 길을 아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나의 길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너희는 예수님께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길을 아셔. 근데 길을 알려달라고 해도 길을 안 알려주셔요. 왜 그러냐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을 예수님만 아시니까 내가 가야 되는 길을 내가 알아도 돼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그랬어요.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오늘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예수님이 아신다. 자, 예수님이 아시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그 길 좀 알려주세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랬듯이, 예수님, 그 길을 알려주시면 제가 잘 되는 길이잖아요.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저 좀 잘 되는 길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처럼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예수님, 길 좀 알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그 길이 뭐예요? 내가 평탄한 길, 내가 형통하는 길, 내가 잘 되는 길, 나를 위한 길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길을 안 알려주십니다.
왜? 따라하겠습니다. 나만 봐라. 나만 봐라. 나만 보고 너는 나와만 동행하면 돼.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도 돼. 너는 이렇게 나만 보면은, 나만 보고 있으면 내가 가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길을 왜 가야 되는지를 너는 알아야 된다. 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오늘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온다? 전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나는 몰라. 오직 예수님만 아셔.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될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모든 일에 따라하겠습니다. 뜻을 정하시고 계획 따라 일하신다. 뜻을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하시고 그 길 따라서 그 뜻을 향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위해서 그 계획을 따라서 쭉 일하시는 이유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이 되라. 그 뜻을 정하시고 계획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자기가 예수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귀가 왜 타락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타락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잖아요. 우리는 그 죄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려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려고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뜻을 정하셨어요? 너희는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요, 따라할까요? 예수만 남겨라. 예수님만 남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셨지?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지?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요.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막 찬양하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거. 우리 각자가 다 예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이 뭐가 되면 돼요? 예수님만 원하고 예수님만 바라는 것이 되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딱 맞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알아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또 다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아멘. 저의 계획을,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이미 알려줬어.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아라. 네, 아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 성공하고 어떤 내 탐심을 쫓는 것이 죽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고 내 안의 소망이 예수님뿐인 상태가 예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때 누구를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의. 너는 옳다. 착한 일을 해서 옳은 게 아니라 너한테는 예수가 있구나. 너는 예수와 관계가 있구나. 너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있구나. 너는 옳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롭습니까? 여러분 의롭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여러분은 예수님만 있습니까? 예수님이 목표가 됩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있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영광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성경의 그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욥기를 막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연단이 뭡니까? 불순물이, 따라해서 불순물이 영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순물은 뭐예요? 마귀의 욕심대로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그 불순물이 영일될 때까지 끊임없이 연단하는 겁니다. 불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쇠망치로 두들기고, 불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또 찬물에 넣었다가 두들기고, 계속 연단하는 겁니다. 이 철조가리가 우리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치세요? 뜨거워요. 차가워요. 죽을 것 같아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뜨거워. 차가워. 뜨거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사랑을 버려라.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버려라. 너한테 불순물,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살고 있는 그 불순물이 영이 될 때까지 난 칠 거야. 여러분 이 세상 인생 살면서 왜 고통과 고난이 옵니까? 왜요?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웠던 욥에게도 왜 그런 의로웠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욥에게도 왜 고난이 왔냐는 거죠.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지냈던, 야 너희 조심해라, 너희 죄 짓지 마라,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막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욥은 신앙이 좋네. 욥 신앙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죠. 근데 부족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이 모든 일을 쫙 겪고 나서 하나님이 무지한 여로 누가 그 새 치어를 놀리느냐 하고서 막 나타나셨어요. 그 새 친구와 그 욥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우주를 만들 때 너희들 뭐 했어? 내가 이 하늘과 땅을 나눌 때 너희들 뭐 했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따라하겠습니다. 눈으로 주를 봅니다.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젠 눈으로 봅니다. 나는 이전에는 그냥 내 아버지가 하던 대로, 내 할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 잘 섬기지 못하면은 너 벌 받아, 너 죄를 멀리해야 돼, 그렇게 내 가족 대대로 내 아버지에게, 내 부모님께 물려받은 대로 그 신앙을 잘 지켜, 그렇게 들은 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들은 대로만 살아도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라는 대로 그 제사도 잘 지냈고요. 내가 그런 하나님, 간접적으로만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욥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였어요. 이제는 내가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금같이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남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가 정말로 주를 보는,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오거든 욥처럼 끝까지 견디면 갑절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욥기서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욥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갑절의 복을 주시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으로 역사하시는 연단은 견디면 복이 온다가 아니라, 연단이 뭡니까?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나를 큰 복을 주시려고 연단하시는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되려면, 예수님의 영광이 되려면 내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남으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나라는 불순물에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마침내 알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예수를 찾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하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눈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에게서 듣는 예수 말고요, 들어서 아 그래, 나도 그런 예수와 동행해야지, 나도 그런 예수를 이제 내 눈으로 직접 봐야지, 나도 목사님이 말하는 그 예수 말고 그 예수를 내가 귀로, 그 음성을 내가 직접 들어야지, 내가 직접 동행해야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예수를 직접 봅니다. 저도 예전엔 그 귀로만 듣던 신앙이었습니다. 귀로만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근데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만 남는 인생, 예수님만 남는 인생.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너는 예수님의 것이야 라는 보증이 되게 하신 거예요. 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그 성령의 보증에. 그게 뭡니까? 나는 예수님만 남았어. 그게 바로 내가 성령 받은 증거야. 그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만 증거하시니까? 예수님만 증거하시니까. 네가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내 안에 예수님만 가득해. 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남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모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욥을 봐요. 책임지셨죠? 책임지셨어요. 욥은 갑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연단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아, 내가 귀로만 듣는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을 해서 정말 정금,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금이 되게 하셨구나. 예수님만 남게 하시는 금이 되게 하셨구나. 그러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려고 나에게 연단을 하셨구나. 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사는 것은 책임을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 살기 어렵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가지만 예수님은 아직 멀었네, 너 아직 살아있네. 여러분, 욥과 같은 고통이 오기 전에, 욥과 같은 고난이 오기 전에 얼른 정신 차리고 난 예수님만 위해서 살게요, 내게 예수님만 남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길 축복합니다. 욥과 같은 고통 받기를 원해요? 아니죠. 우리 좀만 얼굴에 뾰루지만 나도 이게 뭐지 막 신경 쓰이잖아요. 조금만 몸에 열만 나도 죽을 것 같아 이러잖아요. 욥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면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전에 지금 왜 욥과 같은 고통을 안 주세요?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라. 지금 예수님께 와라. 지금 예수님만 구해라. 어려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면 그냥 죽은 자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았던 이 허물과 죄를, 내가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라?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마라. 이 세상의 풍조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끊임없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것이다. 모든 종교는 누구를 위해서 찾아요? 나를 위해서 신을 찾잖아요.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 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자기 사랑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그럼 우린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육체의 욕심입니다. 반대로 영의 갈망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마음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왜? 내 마음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너 나를 사랑해야지, 너를 버려야 돼,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불편해. 교회만 가면 불편해. 교회만 가면 말씀만 들으면 내가 마음이 무거워져. 왜 그래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려고 할 때 내 영이 탄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마음이 무거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긍정적인 신호예요. 왜 마음이 무겁지? 교회 가니까.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을 모르면요, 마음 편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 세상 사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마음 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다녀서는 마음이 무거워져. 왜?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성령이 끊임없이 요구를 하니까. 예수님만 위해 살아야 된다. 예수님만은 살아야 된다.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 너는 죽어줘야 된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좋은 신호구나.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신호구나. 좋은 신호입니다. 마음이 무거운 건 좋은 신호입니다. 영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탄식을 듣고 마음이 상한 자를, 그쵸?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이 목마릅니다. 내가 예수님이 갈급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 거 아무리 많이 받고 달라고 해도 우리의 영은 공고합니다. 목말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100번 해보세요. 저는 그 민키 데리고 나갈 때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해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저도 갑자기 멍하니 세상 것에 그 생각이 빼앗기거든요. 마음이 빼앗겨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말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몰라도 된다. 몰라도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군요. 몰라도 되는군요.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난 내 갈 길을 알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몰라도 된대. 너는 나만 바라보고 와라. 네. 헬퍼독이 됐으면 좋겠어. 그냥 예수님만, 주님만 쭉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럼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편해.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의로운 자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세요. 예수를 잘 믿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남도록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귀로만 들었던 예수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을 내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여러 갈 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알 필요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알 필요 없다. 예수님만이 아신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는 왜 가야 하는지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없고 예수만 남는 예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유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빨리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게 복이다. 복이다. 자기 사랑이 죽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남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의 기도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의 그 영광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길을 아시니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예수님만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